설교는 사제들의 그 특권 계급을 위한 그런 일종의 유의였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 오락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 토크를 즐기듯이 중세 설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소수의 교권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가문이나 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연고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가르쳐서 물려주는 그 정도로 기독교 교육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 때는 바로 가르치는 것과 이 선포하는 것이 모두 다 온전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유인물 안 보시는 분인데 유인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설교라기보다 반응 강좌같이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서 읽는 책이 아니라 배우는 책이다. 여러분들 그 유인물 내드린데 그 칼빈의 생애와 작품들도 들어있고 그 마지막 신앙교육서 있죠? 예,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중세에서 그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들의 교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 정도로. 그래서 너무 무식하면 안 되니까, 예, 기본 라틴어 가르치고 또 기도문 가르치고 뭐 그런 형식적인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설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저 사제들이 자기들끼리 즐기는 어떤 그런 순서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바로 교회의 개혁이었고 교육의 개혁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에서 특별히 언약사상이 강조되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성도들이 어떠함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바로 중세 말에도 언약사상이 있었지만은 중세 말의 언약사상은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을 합리화하는데 유면론자들이 사용했다면 이제 종교개혁의 언약사상은 성도 하나하나가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제사장이 바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바로 종교개혁 때는 이 언약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선지자가 있듯이 교사가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지는데요. 종교개혁 때는 이런 교사의 직분을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교리가 형성될 때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한 가지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고백으로 발전하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의 규범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규범은 교부들이 작성한 기본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툴리안도 썼고 히폴리투스나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신앙교육서를 쓰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 것은 신앙 고백도 교육으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에게 기본 교육을 가르치면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자연 발생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육을 통한 신앙 고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에서도 가르친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은밀한 훈육이라고 하는데 은밀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바로 가르치면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서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신앙교육서에 대한 교육이 많이 무시되었거나 도외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앙교육서는 캐테키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크게는 서술 형태의 신앙교육서가 있고 문답식의 신앙교육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신앙교육서 캐테키스무스, 캐테키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문답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요리 문답이다 이렇게도 번역하지만 서술식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유명한 서술식이 바로 칼빈의 제1차 신앙교육서. 이것은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신앙교육서인데요. 그 제1차 신앙교육서는 서술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이런 것은 다 문답서이고 칼빈의 제2차 신앙교육서도 바로 문답서로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은 이러한 신앙교육서를 개발하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그리고 신경을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는 특별히 신경이 아주 각 교회마다 신경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헬베틱 신경이 생기고 제네바 신경이 생기고 그리고 벨직 신경이 생기고 바로 그런 신경들 컨페션 전통이 생기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정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는 confessionalization 바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codification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진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정확하게 진술하는 이런 일들이 종교개혁 때 이제 종교개혁을 지나서 또 우리가 소위 개혁주의 시대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특별히 세계교회는 설교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교회, 프리칭 처치에는 어느 정도 중점을 주고 있는데 이 티칭 처치, 바로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결여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주중에 가르침이 없이 주일에 설교가 온전치 않습니다. 주중에 온전히 가르쳐야 주일에 설교를 들을 텐데 주중에 가르침이 없고 주일에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맞추어주는 진정한 맞춤의 설교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할까요? 하향적으로 평준화되는 어떻게 보면 본연의 메시지를 담지 못하는 진짜 교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무시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잘못되게 맞추어지는 그래서 악순환에 거듭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안 배우니까 못 배우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또 목회자들은 안 가르쳤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심오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중에 충분히 가르치고 주일에는 심오한 설교를 하고 교리적인 선포를 해야 되는데 주중에 불을 밝히지 아니하니까 주일날 그런 설교나 이런 것들이 자연히 교리와 멀어지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교육서의 전통, 신앙교육서는 제가 타이틀을 했지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어서 선포되는 교회 책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들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는 제가 많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없이 읽어서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달았어요. 캐테키즘은 읽어서는 어려운 책입니다. 계대를 이어서 가르치는 교사가 양성돼야 되고 그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치면 너무나 즐거운 책인데 이것을 그냥 읽으라고 방치해 놓고 마치 책 소개를 하고 읽으라 계속 문서 선교 쪽으로만 캐테키즘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 사제지간의 즐거움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칼빈의 신앙교육서에서 신앙교육은 경건한 교리의 열매이고 교회 교육은 성도의 연합을 지향해야 되고 참 교육은 참 교리에 기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성경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성경도 가르치는 데 유익한 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빈의 제1차 신앙교육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으로 대표되는 개혁주의 신앙교육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저는 칼빈의 제1차 신앙교육서, 이게 1537년 불란서판이 나오고 38년에 라틴어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가 상당히 교리적이고 상당히 신앙교육서의 그런 면모들이 아주 균형 잡히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과 교리교육과 고백과 그리고 어떤 그런 캐테키즘의 그런 특징들이 칼빈의 제1차 신앙교육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칼빈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목적에 먼저 주목합니다.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찬란하게 옷 입혀져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마땅히 감사를 드림으로 예배하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천명하고요. 이러한 입장이 제2차 신앙고백서, 칼빈의 제2차 신앙고백서, 이것은 1541년과 1545년에 나옵니다. 칼빈은 1차 신앙교육서를 서술식으로 썼고 2차 신앙교육서를 문답식으로 쓰는데요. 이 칼빈의 신앙교육서에서 바로 특별히 제2차 신앙교육서 제1문에는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세요.
이게 제2차 신앙교육서에 나오는 겁니다. 인생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545년 그의 문답식 캐테키즘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조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제1조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유명한 규정을 하는데요. 제가 역시 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주되고 가장 고상한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인생의 즐거움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되는 것만이 즐거운 것인데요. 바로 이런 것이 신앙교육서에서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제1차 신앙교육서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인데 그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도 이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다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신앙교육서 정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분을 어떻게 믿어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는 크게 이 두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무려 제6문에서부터 90문까지 이렇게 배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91문에서 196문까지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 전통 혹은 신앙 교육서 전통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삶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진리의 영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알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이 임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것과 주님이 행하신 것을 깨달아 안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특징은 임마누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능력의 영입니다. 임마누엘의 영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주님의 영인데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영을 받은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 모른다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약속. 이것이 바로 능력의 영이죠. 이거 외에 능력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친히 행하리니 이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바로 세 가지 보혜사 성령이에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 영, 두 번째는 진리의 영, 세 번째는 능력의 영인데 능력이 무슨 두나미 있어 무슨 뭐를 깨고 던지고 뭐가 내리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 내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성령론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우리가 능력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입니다. 요리 문답서. 우리가 보통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이라고 하죠.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은 위로를 강조합니다. 컴포트.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장 좋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러분들 폄하하지 마십시오. 너무 삶을 강조한다, 너무 딱딱하다. 그러나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 이런 거 못지않게 아주 위로가 있는 부분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에 보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 문답서를 위로의 신앙 교육서라고 부르는데요. 제1문에 보면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아멘. 이것이 바로 칼빈의 가장 유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We are not our own.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We are God's. 이게 바로 칼빈의 가장 유명한 고백인데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 제1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뭔가? 재미있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삶의 목적이 뭔가 물었다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는 삶의 위로가 뭔가 묻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위로의 기쁨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부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게 유명한 3G입니다. 3G. 예.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의 3G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길트, 그레이스, 은혜와 그라티튜드, 감사. 그래서 죄, 은혜, 감사 이 세 가지가 바로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의 3G라고 하는데 바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은 독일에서 만든 거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 칼빈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바로 우리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신앙교육서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서가 전하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 가운데 그것이 전개되는데요.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는 삶을 강조합니다. 교육 가운데 삶을 강조하는데 그러나 알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읽으시면서 중보자란 말을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한번 읽어보신 거예요. 상당히 중보자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대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 보면 중보자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혁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고 선포하는 교회인데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주의 영을 받은 사람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의 영의 소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성도가 자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칠 때만이 온전한 위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위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면 힘들다. 말씀을 배우면 왜 그렇게 까다롭게 신앙생활 하냐. 그러면서도 오히려 성도들은 평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문답하고 암송하고 하면 딱딱하고 힘든 것 같아도 평화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 속에 있는 영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 바로 그것을 즐거워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에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합시다. 가르침의 중보자.
우리는 중보자는 중재의 중보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재의 중보자도 있지만 화목의 중보자, 구원의 전 과정을 이루시는 화목의 중보자, 그리고 가르침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친히 가르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이번에 이 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요리 문답의 중보자라고 썼던 곳이 소요리 문답에는 전부 구원자로 바뀝니다. 그 대요리 문답은 메디아토로로 되어 있고 소요리 문답에는 리디머, 구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교육서 캐테키즘은 맞추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소요리 문답은 아무래도 초신자들, 아무래도 출발점에 있는 분들이니까 중보자란 말은 아직 안 쓰고 구원자란 말을 썼고, 이제 대요리 문답에 가보면 훨씬 좀 딱딱한 것을 먹을 만한 사람들을 가르친다라는 측면에서 중보자란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순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 오늘 아침에 한국교회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지향해야 됩니다. 바로 에클레시아 도켄스, 가르치는 교회,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프라이디켄스, 선포하는 교회, 티칭 처치, 프리칭 처치. 주중에 교회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주중에 가르쳐야만이, 티칭 처치가 돼야만이 프리칭 처치가 온전해집니다. 교회는 주일만의 교회가 아니라 주중의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주중에 열심히 가르치는 티칭 처치의 작업을 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바로 주일에 프리칭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4절에 보면 거기 교사 없는 교사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교사는 있는데, 교사의 직분은 많은데 과연 교사를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교사가 뭡니까? 가르치는 일이 뭡니까?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본래 이것이 우리 성경적 교사 직분 아닙니까? 성경적 교사 직분은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변증할 수 있는 직분, 그게 교사 직분의 정의거든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주일 학생들에게 온전한 이런 교사 직분을 감당하는 교사들이 많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항상 기도 제목이 말씀이 온전한 곳에 부흥이 있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인데, 한국교회를 제가 나름대로 직시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군데군데 교회 가면 교리 가르치고, 만나면 장로님이 교리 가르치고, 권사님이 가르치고, 집사님이 가르치고, 중고등 학생들은 그 교리, 군데군데 교리 듣고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교회 안에 전부 문화, 언제 어디 가고, 이런 것들만 좀 갇혀 있지 않느냐. 교회 본연에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목사님들도 강도권이 있고, 또 치리권이 있고, 성례교회권이 있고, 또 한 건세가 뭡니까? 목사님의 권위가 바로 교사권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에게는. 교사권은 권리이자 의무이거든요. 목사님들은 교사권, 모든 직분은 권리이자 의무인데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강좌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가르침은 설교와 다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또 좀 더 주도 면밀한 전체적인 지식을 우리가 전수해 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가르치면서 설교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중에 가르치시고, 가르치려면 목사님이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치면 성도들에게 업신여기 나갑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순기능적인 그런 순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교사가 필요하고요. 사도 바울은 밀레도 설교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권하고 가르쳤다. 우리 성경교리 정의 아카데미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작게 시작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의 토양이 되고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정말 제 자신도 여러분을 돕고 또 여러분도 서로 우리 간에 서로 도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목회. 성도들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일조명산이라 한 마리 새가 울어도 산이 울리는데 저는 들을 귀가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들을 소리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게 아니라 들을 소리가 없어요. 소리를 내면 새가 한 마리 날아도 설악산이 다 듣습니다. 한 마리 참새가 날아도 설악산이 듣습니다. 우리가 작은 소리라도 주님의 소리를 내면 모든 주의 백성들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 가르치는 교회와 선포하는 교회의 그런 종교개혁, 그게 우리 개신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자들을 양육하고 또 그런 것들이 되어지기 바라고 우리 코스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낫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사역에 전형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이 시대의 말씀을 아버지여 사도 바울과 같이 밤낮 눈물 흘리며 수고하며 가르치기를 아버지여 쉬지 않고 끝까지 선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성경교리 정의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의 불씨가 지펴지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기운이 되고 새로운 바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스가 진행되는 것 동안에 특심한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말씀에 충실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지체들이 서로와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함께 동역의 층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참으로 말씀에 서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에 부흥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주의 진리의 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신학적인 경향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텍스트를 읽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학문일 수도 있지만은 제 자신은 항상 주일은 주의 것이라 생각하고 섬기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하여 항상 이상하게 하나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저에게는 한국 이 호랑이 지도만 보여주시고 세계의 지도는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런 열심이 제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수 사역하면서 주일날만 또 이렇게 특수하게 하나님을 섬길 일이 있겠다 싶어서 또 십자가 지기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도 근자에 또 개척을 하게 되고 또 이 모임은 한 2년 3년 전부터 또 애써왔고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교재로 삼는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이것은 사실 책도 하나님 도우서야 책을 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이 잘 나올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근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렇게 책을 잘 내주시고 정말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칼빈 500주년 때 2009년에 우리 교단을 대표했고 또 나아가서 모든 개신교 대표로 저 장춘체육관에서 5,000명이나 모여 있는 데서 20분간 칼빈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또 그에 의해 목사 장로 기도회 때 파격적으로 80분간을 또 제가 칼빈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고
또 그의 기독신문에 전면으로 30회를 또 연재할 수 있는, 저로서는 정말 이 과한, 저도 또 상대적으로 아주 젊은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종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어쨌든 종이 사용되게 해달라. 저는 뭐 제가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갈렙과 같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거 30주제를 쓰게 하셔서 그것을 이제 발표 한 8장 정도 썼습니다. A4 용지로 30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나중에 모아보니까 책이 되고 이게 또 생명의 말씀사에 또 관심을 가져서 이게 넘겼는데 너무 이렇게 책이 잘 나왔고,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책이 잘 이렇게 아주 그 기획을 잘해서 정말 생명의 말씀사에서 또 역시 기념비적인 그런 책을 내겠다고 마음 먹고 냈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특별히 명문선이 있고요. 라틴어 명문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라틴어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틴어 명문선을 98문장을 이렇게 제가 공부하다가 또 뽑아보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또 좀 추억거리가 되는 그런 또 일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좀 학문적으로도 감사한 것은 바로 한글 라틴어 용어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라틴어 직역 기독교 강요할 때도 용어집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용어집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텍스트를 보시면 텍스트에 따옴표가 있는 것들, 따옴표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제가 직접 인용하고 이제 번역한 건데 그 라틴어가 거의 다 뒤에 있습니다. 90% 이상은 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따옴표 한 것의 원어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께서 한글 라틴어를 먼저 사용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경건이다 이러면 피에타스, 이러면 경건을 찾아 들어가면 피에타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리고 라틴어 한글 또 사전도 제가 글로서리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또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 좀 더 또 라틴어 중심으로 파악해 보시려면 또 라한 그런 글로서리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특별히 제가 이 책에서는 먼저 저를 조금 소개한다면, 저는 이제 칼빈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공했고, 제가 오늘 집에서 오다가 뭔가 여러분들 저에게 소개할 때 다른 것보다 제가 칼빈에 대해서 글 쓴 것만 조금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요. 이게 이제 제가 칼빈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쓴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칼빈의 세네카 간연론 주석을 제가 그때 석사 논문으로 한 150페이지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칼빈의 그 초기 신학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은 에딘버러에서 칼빈의 기독론적 율법관, 바로 렉스 데이 레귤러 비벤디아 비비칸디, 바로 하나님의 법, 삶의 규범이자 살리는 규범. 그래서 칼빈스 크리스톨로지컬 언더스탠딩 오브 더 로 in the light of his concept of Christus mediator legis.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중보자라는 개념에서 살펴본 바로 칼빈의 기독론적 율법이에. 그래서 바로 정통 로고스와 노모스, 초대교회 이후에 말씀과 규범, 이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논문을 썼고, 감사하게도 잘 좋은 이밸리에이션을 받아서 책을 내라는 그런 근거를 받고 해서 이 논문이 바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Christ Mediator of the Law,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중보자다. 자기 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항상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분명히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금 의의를 말한다면, 근래에 칼빈의 신학을 다룬, 조지 신학적인 입장에서 다룬 작품으로는 좀 드문 작품이다. 요새는 대체로 학회의 경향이 역사 상대주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런 것들 학풍이 많은데, 저는 칼빈의 그 기독론과 율법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런 분들은 제 입장이 어떤 것인지 크게 조금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사실은
제일 먼저 교회, 왕십리 교회에서 제가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매주 두 부서 내지 세 부서를 섬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제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해서 약 한 40주 정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책으로 내고 그러진 않았지만 이게 저에게는 상당히 조직 신학을 교회의 신학으로 적용하는 그런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론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뒤에는 설교도 몇 편 넣고 해서 제가 제 19장 이게 종말론이거든요. 주는 높이 하늘 위에 들리시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뭐 여러분들 저한테 기독론도 배우시고 신학 서론도 배우시고 라틴어 배우시고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주일날은 상당히 교회 신학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연결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라틴어 직역 기독교 강요라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이 책을 번역했었습니다. 이 책이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 출판사에서는 처음 낸 책인데 또 내자마자 또 좋은 평가도 받고 뭐 상도 2개나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면 개신교 측에서 라틴어와 한글을 이렇게 비교해낸 책으로는 처음으로 나왔고 저로서는 약 한 3년 반 내지 4년 동안 이걸 번역했는데요. 칼빈의 신학을 정리하는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뒤에 라틴어로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이런 작업을 했고 나름대로 또 한국에 들어와서 발표한 글들이 한 20편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 계시론과 또 기독론, 또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인간론 어떻게 보면 전체 조지신학에 관한 칼빈을 거의 다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보니까 대체로 한 700페이지 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제가 발표한 게. 그런데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400페이지로 이렇게 지지난 학기에 제가 THM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이었는데 이것은 제가 그 책으로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하는가 하면 여러분들과 내년 한 7월까지 부대끼야 되는 사람을 여러분 좀 제가 알려드릴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무슨 제가 뭘 했다는 그런 어줍지 않은 그런 소개라기보다 일종의 여러분의 알 권리를 제가 충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분명히 조지신학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을 읽을 때 가장 기쁘고요. 항상 제가 끊임없이 지금 해오고 있는 작업은 기독론에 대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부터 버미글리라든지 또 바빙크라든지 둘레틴이라든지 또 워필드라든지 그 다음에 슈라이마가 비판한 거 또 최근에는 또 터툴리안 초대교회 지금 이제 초대교회 제가 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학문적 관심은 기독론을 쭉 학자별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터툴리안에 글은 2개 썼지만 터툴리안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더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 글을 하나 더 쓰면 이제 아다나우시우스 한 편 정도 쓰고 갑바도기아 교부 한 편 정도 쓰고 어거스틴 쓰고 그 다음에 칼 바르트 써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한 글은 이제 계속 씁니다. 그리고 기독론의 중요성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이 단계에서 제가 또 학교에서 기독교 강요를 한국에 오자마자 가르쳤지 않습니까? 제가 2004년부터 한국에 강사로 왔고 2005년부터 정식 교수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기독교 강요를 지금은 2학기에 걸쳐서 하지만 전에는 1학기에 걸쳐서 한 학기 동안 기독교 강요를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타협 없이 가르치다 보니까 보강이 30시간, 전무후무한 보강이 30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제 수업은 그냥
1시 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시부터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2시간 선택에 1시간 반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보강도 한 뭐 16시간 보통 보통 한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서너 번 이렇게 보강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게 토끼같이 빨리 뛰다가 빨리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이 2학기로 하자. 그래서 2학기로 지금 기독교 강요를 나름대로 하는데 또 강의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 있고 했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아주 미숙하지만 그래도 지금쯤은 기독교 강요나 전체 교리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그 아카데미 그 학교 내를 떠나서 좀 더 이제 편안하면서 또 좀 더 개괄적이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막 너무 심오한 어떤 논쟁적인 글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거 이런 것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가 기독신문에 연재도 한 거거든요. 사실 기독신문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30회로 연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라서는 두려운 일이었어요. 전국 목사님들이 그걸 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점에서 종을 나름대로 준비시키지 않았는가. 논문도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썼고 그리고 번역도 이렇게 한 건 또 라틴어 직역을 해봤고 나름대로 계속 조지신학적으로 여기 있는 건 전부 조지신학적 논문이거든요. 조지신학적으로 또 칼빈을 계속 다루어왔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기독교 강요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제가 좀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성경교리 정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책은 먼저 이렇게 복사실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여기는 라틴어가 다 이렇게 밑에 들어있거든요. 라틴어가 이렇게 거의 한 1,500개 들어있는데 이게 다 뒤로 각주로 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도표나 이런 걸 잘 만들고 해서 정말 뭐 제 혼자의 책이라기보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책이 됐습니다. 그래 일단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칼빈의 생애에 관한 부분을 잠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요. 유인물에. 그리고 오늘 책의 서론 부분을 나름대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쉬면서 오늘 또 특히 첫째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조금 행정적으로도 뒤에 또 우리 스태프들이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렇게 하시고요. 10분 후에 다시금 모여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교리 정예 캠프다고 해서 일단 제가 30주제 이런 기독교 강요를 쉽게 중고등부용으로 이렇게 또 좀 우리가 좀 누가 달란트 있는 분들 쓰시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학생들한테 오전에 한 2-3시간 쭉 가르치고 오후에는 이제 우리 가운데서 누가 자언하는 분들이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겨울방학 때까지는 한 10주제까지 배웠다 하면 그 10주제 내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오후에 학생들하고 같이 그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듯이 걸어다니면서 일반 계시를 논하고 자연 속에서 뭐 막 그냥 난잡하게 안 하고 걸어다니면서 그 학생들에 대한 교리 이야기도 해주고 인생 상담도 해주고 그러나 철저히 교리 이야기.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렇게 공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오전에 가르친 거에 대해서 오후에 충분히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해주고 밤에는 이제 또 설교를 하고 하는데 어떤 뭐 막 너무 막 그 학생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그런 설교보다도 차분히 진리를 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어떻게 증가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설교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혼자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저는 아이들이 혼자 1년에 1시간이라도 기도 심각하게 해보는지 그런 걸 좀 질문을 던져봐요. 아이들이 과연 혼자 기도하는 법을 아는지 너무 막 이렇게 확 들떠서는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한 뭐 3박 4일 해본다거나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 비용을 조금 아껴서 남으면 그거 가지고 학생들은 거의 뭐 비용이 안 들게 해서 한
3박 4일에도 뭐 한 2만 원, 15,000원 자기 밥값만 내면 되도록 식비까지도 우리가 숙비까지도 우리가 지불하고 그래서 캠프를 좀 해볼까. 그래서 전혀 요새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캠프가 아니라 정말 정통적인 그러나 신개념이지만 정통적인 그런 성경교리 정예 캠프를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야기하고 기도도 했었는데 참 회비를 거둔다는 게 너무 저는 참 어색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또 용도가 정해지니까 그리고 장학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에 30주를 다 마치는데 10주가 이제 한 학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학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1기 3학기 이제 수업에 1학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매 학기 마칠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2페이지, A4 2페이지로 하나를 써내시면 돼요. 뭐냐 하면 배운 거 10과 중에 한 과를 택해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설교로 써내시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교재 같이 만들어서 써내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써내시면 돼요. 한 개만. 그러니까 뭐 금방 할 수도 있어요. A4 용지 2장에.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작품들은 우리가 뽑아서 한 5분 정도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등 해도 10만 원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한 5만 원, 뭐 1등 5만 원, 한 뭐 2등 한 3만 원. 예컨대 이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그 장학금이 전도 연구에서 장학금을 받아보니까 세상에서 속 편한 게 장학금이더라고요. 누가 와가지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뭐 A 장로 B 장로 와가지고 무슨 차부터 뭐 살피고 가고 이런 것도 없고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니까 최고 편하더라고요. 또 명예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교리 정예 아카데미에서 제1기 장학생이다. 이건 정말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그런 타이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열심히 안 해도 출석 잘 하시고 그리고 한 2장 정도 이렇게 딱 쳐내시면 그 중에 뽑아서 장학금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절대 다른 데 쓰지 않고 캠프 하는 데 쓰고 또 그 캠프가 나중에 더 커지면 전국 교회에 저는 한 3, 4천 명 평신도들을 모아서 교리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중형교회나 이런 데 빌려주신다면 그래 그런 소망이 좀 있어요. 어쨌든 예레미야의 그 멍에를 매는 마음입니다. 이 시대에 표를 보여줘야 되겠다. 제가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우리 교회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설명해 드리고요. 제 1학기는 아까 기간은 그렇고요. 12주가 진행되고 1학기 때 회비는 이것도 제가 광고하라고 이렇게 미뤄둔 부분이라 할 수 없이 광고하는데요. 회비가 12만 원 되고 2학기 때 회비는 10만 원이 되고 3학기 때 회비는 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벅찰 수도 있는데요. 1, 2, 3학기 다 합하면 30만 원이 되는데 일단 이번 학기는 1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고 조금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좋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떳떳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책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오늘 제가 2가지 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테키스무스, 바로 신앙교육서 전통. 저는 이 신앙교육서를 다시 이 시대에 한번 재인식해야 된다. 제가 어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3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문답식으로 제가 만든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께 제가 조금 편집 좀 부탁하고 여기 계신 전도사님께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요. 물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제가 문답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문답만 한 160개가 돼요. 그것을 제가 또 역시 앙심리 교회에 있을 때 리더들 가르치면서 그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또 적당한 시간에 수업 전에 조금 이렇게 제시하고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약 10분가량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7시까지 꼭 오시면 10분 정도 예배 드리고 바로 수업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오리엔테이션이 강좌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요. 지금 자기소개 시간을 이렇게 좀 가지면 좋겠는데 다 지금 소개하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까?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으셔서 그래서 꼭 자기소개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분만 일어서셔서 나는 내 소개해야 되겠다. 좀 다 천사들 많지만 또 꼭 이름을 밝히는 천사 있잖아요. 한번 누가 나는 꼭 이름을 밝혀야 되겠다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뭐 특별한 분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 눈에 띄는 분만. 여기 곧 결혼하시겠다는데 축복 안 해주면 저한테 욕할 것 같아서요. 우리 남상수 전도사님과 우리 목사님, 남상수 목사님과 우리 서명희, 우리 집에 사모하고 오누이 되는 우리 서성인데 서명희 사모님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한번 박수로. 참고로 남상수 목사님은 우리 교회 등록교인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했습니다. 제일 처음 등록교인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또 뭐 많으신데, 우리 강금이 우리 교수님, 불어, 사실은 오히려 라틴어보다 불어를 참 우리가 희귀한 공부하신 분이 많지 않은데요. 우리 학교에 다연간 불어를 가르치시고 또 하셨는데 특별히 신앙교육서나 이런 데 또 번역에도 동참하시고 싶은 의사도 있으시고 오늘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강금희 교수님도 우리와 또 같이 할 겁니다. 같이. 그리고 오늘 저에게 배운 우리 그 목사님들께서 이제 오셨는데요. 자, 아마 앞으로 우리 강좌가 알려지고 하면 더 또 많은 분들 오실 줄 믿는데요. 지금 몇 기죠, 정하임 목사님? 100기 분들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00기. 101기? 101기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101기 이제 저기, 우리, 백악수 목사님, 또 우리 피지에서 오신 지는 피지 선교사님이신데, 신봉규 목사님, 우리 이희관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고요. 송태근 우리 강남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조금 이름이 틀립니다. 우리 송태근 목사님, 우리 정하연 목사님, 우리 김성재 목사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또 우리 송태근 목사님, 이희관 목사님, 사모님 두 분께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한번 수고스럽게 일어서 주시면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편안하게 조금 제가 보니까 부부가 같이 교리 공부를 하면 가장 좋지 않은가. 뭐 좀 싸울 일도 없고.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리 공부하면서 회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까 광고도 했지만은, 사모님들께서는 무조건 그냥, 이렇게 높여드리는 분위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에 계시면 같이 오시고, 또 굳이 꼭 다 참석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같이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주로, 또 다르게 이렇게 제가 당장 이렇게 소개하기 그런데요. 우리 주로 THM, PhD 과정에 우리 계신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주로 이렇게 어땠고 우리 스태프들 제가 잠깐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저쪽에 계시면 아까 우리 광고했던 허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목사님 되셨습니다. 삼양교회 계시고요. 박수 한번. 허동원 목사님 이제 개혁주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특별히, 저번에 뭐 논문도 루터 또 이런 또 논문도 쓰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잘 섬길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연구 디렉터로 그렇게, 연구하는 쪽에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 옆에 보면 우리 구성민 전도사님인데,
제 조교도 되시고 특별히 이제 많은 진행을 돕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구성민 전사님도 한번 항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계신 우리 이인혁 강도사님인데요.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지기 교회 전도사님이신데 십자가지기 교회는 전 교인의 교역자합니다, 지금. 뭐 우리 가족 빼면 전 교인이 다 교역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참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교역자 률이 아마 전 세계 교회에서 최고가 아닌가 거의. 그런데 우리 이인혁 강도사님도 이번에 강도사님 되셨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키즈 ORG 우리 칼빈 신앙 연구소의 사이트도 담당하시고 또 교회도 도우시고 또 칼빈과 또 아퀴나스에 대한 논문도 쓰고 다들 재언들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서로 같이 문의하시고 하시면 서로 교제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제가 좀 두서없지만은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번 강좌에 그냥 여기 남서울 여기 눈도 오면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눈 오도 또 거리 걸어도 좋고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월요일날 저녁 때 한번 와서 겨울이를 쭉 한번 정리하고 처음에는 뭐 단기 10주, 8주 할까 이렇게도 하다가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한 1년 정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같이 멤버십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제가 여기서 우리가 수료증을 받는다고 무슨 뭐 문교부 등록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그건 동력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 서로 간에 돕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이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래 오셔서 같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서 교회의 성경교리 정예를 가르친다 이러면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도와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또 뭐 개강 예배도 좋고 또 어느 순간에 또 특강도 좋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왜 선교도 자원에서 헌신하는데 교육은 왜 자원에서 헌신 안 하느냐.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도 나를 들여서 선교도 헌신하는데 교육도 헌신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비나 이런 데 좀 뭐 부담이 있으신 분은 너무 이게 부담된다 이러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더라도 그 해외비 때문에 이번 코스에 대한 지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세 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많지 않고 너무 서론이 길어지면 여러분들께서 정작 항상 본론이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책을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설교 내용에 설교만 하려다가 제가 아까 캐트키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서 이것은 제가 최근에 쓴 글입니다. 오늘을 사실 생각하고 쓴 글입니다. 아주 쉽게 썼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우리 신앙교육서 캐트키즘이 뭔지에 대해서 아까 설교 때 잠깐 언급했지만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칼빈의 생애와 작품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지극히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제 자신의 신학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텍스트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은 역사의 산물이고 어떤 사람의 그런 신학을 전해주는 게 책인데요. 일단 칼빈의 생애와 작품들을 간단하게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1509년에 나왔고요. 본래 이름은 장 꼬뱅입니다. 예한 꼬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래 불란스 이름입니다. 그런데 워낙 라틴어 이름으로 필명이 칼비누스 바로 요하네스 칼비누스가 필명이 되다 보니까 역으로 불란스의 이름이 다시 들어왔는데 본래 불란스 이름이 아니라 역으로 들어온 불란스 이름이 장 깔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깔뱅 부르는데 저는 칼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이상 칼빈이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진짜 불란스 말로 부르려면 오히려
뭐 꼬뱅이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도 좋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의 그 맞춤법에서는 깔뱅으로, 칼빈 학교에서 말했기 때문에 깔뱅으로 하지만 세계 칼빈 학교에서도 깔뱅이를 안 합니다. 칼빈이라 그러지.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라틴어 이름을 존중하고 칼비누스를 존중하고 우리가 칼비누스, 아우구스티누스를 아우구스틴이라고 부르는 이상 칼비누스는 칼빈으로 불러도 된다. 그래서 저는 칼빈으로 이름을 할 것을 그렇게 제안하고 사전도 그렇게 바뀌면 좋지 않겠네요. 국어 사전도. 지금은 깔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유니버시티 전 깔병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 어느 대학교가? 프랑스의 성프로봉스 폴 웰즈. 웰즈 교수님. 예. 이번 학교로 이름을 바꿨어요. 예, 예. 아. 그래서 제가 불란스에서는 깔병이라 부르는 거 이해해요. 저는 불란스에서는. 그러니까 박건대 교수님께서 깔병이라 하는 거는 이해해요. 그러나 제가 세계 우리 신학계에서 칼빈을 부르는 이름은 우리가 그의 어원이 라틴어에 있기 때문에 칼비누스로 불러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입장입니다. 아셨죠? 불란스에서는 꼬뱅이라 부르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그건 깔뱅이에요, 그들에게. 꼬뱅이는 몰라요. 깔뱅이라 그래야 되거든요. 자, 1523년에 마르크스의 공립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네. 물론 그 전에 카페 이런 학교 다녔지만은 마르크스의 공립학교, 그 다음에 몽테뉴 대학, 여기가 인문대학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입니다. 여기가 로욜라가 여기 다녔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백과 전서파, 이런 파들이 상당히 했던, 그야말로, 불란스 인문주의의 한 분수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몽테뉴 대학은 유명한 인문주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칼빈이 이제 루터란에 대한 그런 식견도 갖게 되고 몽테뉴 대학에서 그리고 특별히 몽테뉴 대학에서 설교도 해보고 뭐 그런 경험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독론 이런 부분도 좀 배웁니다. 몽테뉴 대학에서. 그리고 1528년에 첫 번째 대학 오를레앙 법대를 갑니다. 이게 이제 칼빈이 법대 생활을 하는 두 대학이 바로 오를레앙 부르주인데 오를레앙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만 서울법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레뚜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뚜알, 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레뚜알에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이것은 대체로 주석학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레뚜알에게 주석하는 걸 배웁니다. 주석하는 거, 코멘터리. 말씀을 풀어서 주석하고 그리고 특별히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사건을 적용하는 거. 판례 이런 걸 많이 배웁니다. 판례.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학교가 하나 생기는데요. 부르주 대학교가 신생대학교로 생기는데 이 부르주 대학교가 바로 법대를 중심으로 대학교가 단과대학같이 설립이 됩니다. 사실 불란스 인문주의는 로마법의 부흥이라고 할 만큼 불란스의 인문주의는 로마법, 법학이 강했습니다. 불란스 인문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르주 대학교에서도 칼빈이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알찌아띠에게 공부하고 알찌아띠는 그 당시에 소위 문헌학적 방법, 역사실정적 문헌학적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필롤로지, 문헌학이란 말은 뭔가 하면 바로 고전을 연구하고 고전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글을 해석해 나가는 문헌학적이면서도 바로 역사 비평까지는 아니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방법,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필랄로지컬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리고 1532년 칼빈은 세네카의 간용론 주석을 출판합니다. 제가 아까 THN 논문을 썼다는 게 이 부분인데요. 그의 나이 대충 33살, 바로 그때 간용론 주석을 씁니다. 당시 에라스무스가 간용론 주석을 썼는데요. 에라스무스가 시간과 여건상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지 못한다 하면서 누군가 이 작품을 다시 주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칼빈이 그 말을 받아 듣고 이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책 박람회에 출판을 하는데 출품을 하는데 사실은 큰 호응을 못 받습니다. 이 점에서 칼빈의 생애는 상당히 디크라인 처음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가 안 돼 가는 거죠, 일들이. 어쨌든 그 전까지는 몸은 약하고 했지만 계속 유럽의 지성이란 말도 이미 들었고
상당히 그런 부분으로 발전적인 그런 생애를 살았는데 바로 1532년 정도부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1532년 정도까지의 칼빈의 생애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세 가지 칼빈의 생애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칼빈은 이게 지금 해심전이거든요. 칼빈은 해심전에 첫 번째 로마 캐톨릭의 사제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 그래서 사제 어떤 그런 일종의 사제 성직록을 2곳이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똑똑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일종의 사제에 대한 서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칼빈의 신학을 이해할 때 칼빈은 어릴 때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했던 그런 자아상, 그런 자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노아용에 가서 칼빈의 그 생가와 칼빈이 걸어 다녔던 길 이런 것을 떠올릴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칼빈은 어릴 때 그 명석한 아이가 로마 캐톨릭 교리를 암송하면서 다녔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다시 했어요. 칼빈에 대해서. 칼빈은 어쨌든 어릴 때부터 많은 교리나 이런 것을 로마 캐톨릭 사제가 되겠다는 의식 가운데 습득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빈의 자아상은 바로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되고자 했다는 거죠. 아까 봤을 때 세네카의 강연은 주석을 썼지만 그 당시에 크리스천 휴머니즘은 바로 휴머니스틱 하면서도 크리스천의 어떤 신앙을 유지하는 그 당시 불란서에는 부대 같은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기욤 부대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천 휴머니스트들입니다. 우리가 에라스무스는 또 말할 바가 없지만 에라스무스는 좀 더 바젤, 옥스포드 이런 영향을 주었다면 불란서에는 부대 부대의 그 인문주의는 불란서에서는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 부대 가문과 상당히 가까이 지내면서 칼빈도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되고자 했던 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결실이 세네카 강연의 주석이고 지금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잘 쓴 작품인데 그 당시에는 이 작품이 아주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세 번째 칼빈의 생애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법학자가 되고자 했다는 거죠. 그가. 법학자가 되고자 해서 두 곳의 법대, 가장 그 당대에 뛰어난 법대가 이 두 곳입니다. 제가 언젠가 서울 법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서울대 법대 그 저널에 나왔는데, 그때 최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로마법이나 이런 거. 그분이 알지아뜨는 알더라고요. 알지아뜨는. 그리고 알지아뜨가 서구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느냐 그런 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칼빈의 법학에 대해서 제가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세 가지 우리 어떤 정체성. 칼빈이 어릴 때부터 정말 사제가 되고자 싶어 했고, 그리고 크리스천 휴머니스트가 되고자 했고, 그리고 법학자가 되고자 했다는 거. 그것도 그저 한번 이게 잠시 이런 취미로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한때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던 또 그 분야의 최고였고 법학이면 법학, 크리스천 인문주의면 크리스천 인문주의 그리고 로마 캐톨릭 사제 항상 두각을 드러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잘 파악을 해야 그 다음 칼빈의 인생이 그 가운데 칼빈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뭐겠습니까? 회심 사건이 일어나죠. 회심 사건이. 그래서 칼빈은 사제가 되고자 했고 그리고 기독교 인문주의가 되고자 했고 그리고 바로 법학자가 되고자 했는데 이 기독교 인문주의의 그런 영향으로 칼빈은 텍스트에 대한 그런 인식이 상당히 커지죠. 그리고 법학이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텍스트를 해석하고 또 콘텍스트에 적용하는 이런 입장들이 상당히 커지죠. 그리고 기독교 이 사제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독교 고전이나 또 교부나 이런 데 대한 식견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어떤 문헌에 대한 식견 이런 것들이 칼빈에게는 있었어요. 분명히. 이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칼빈의 생애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칼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일종의 모토같이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말을 아끼겠다. 드모농 리벤테르 로쿠어르. 나는 내 말을 대놓고 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로 말하면 부득불할 때만 말하겠다. 그래서 거의 말을 안 해요. 어거스틴도 고백록을 썼고 루터도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칼빈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잘 몰라요 우리가. 언제 오를레안 법대를 다녔는지 몰라요. 다 미지수. 언제 회심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편 주석 서문에서 한마디 갑작스런 회심이라고만 표현해 놨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갑작스런 회심을 했다. 콘베르시오, 수비타, 갑자기 서든 컨버전을 했다 이 말이죠. 갑자기 급작스런 회심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콘베르시오, 수비타, 급작스럽게 회심을 했다 이 말이죠. 급작스럽게 회심을 해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신학의 형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요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회심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칼빈은 회심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심령이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teachableness. 이 칼빈의 신학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teachableness. 나의 심령이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라틴어로 도킬리타스. 바로 길들여졌다 이 말이죠. 길들여졌다. 도킬리타스.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회심이 있었죠. 급작스러운 회심, 다메섹의 도상의 회심. 사도 바울은 이전에 아주 법학자였고 또 뭐 당대 교양인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젊은 사울을 리더로 여기고 우리가 스데반 그런 심판이나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음을 당할 때도 보면 일종의 증인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보면 뭐 누가 봐도 사울의 판단은 맞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이전의 삶 이게 무조건 다 부정되는 건 아니죠. 오늘날 신약의 뉴 퍼스펙티브와 같이 사도 바울의 회심하기 전과 후가 신학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회심 사건은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회심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전의 그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이죠.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간혹 글을 읽다 보면 야 이것은 법학을 안 배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뭐 설교나 주석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칼빈을 이미 법학을 시킨 이유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다시 우리가 조금 보시면 칼빈이 회심이 언제냐에 대해서도 불명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칼빈의 생애는 거의 다 불명확해요. 잘 알려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려진 게 잘 없어요. 특별히 그의 어떤 저술이나 이런 것은 정확한데 대체로 그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대학교 관관 그렇게 명확한 것 같지만은 이 한 500년의 세월은 그 명확하게 언제 대학교 다녔는가 그 정도조차도 불확실하게 만드는 세월인데 바로 칼빈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언제 오를레앙 대학에 가서 언제 거기에서 리상로와 바로 법학 그런 석사를 받았는지 혹은 뭐 박사 가까이 되는 그런 걸 받았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요. 어쨌든 대체로 학자들은 1533년 11월에 파리 니콜라스 코 파리 대학 학장인데 뭐 오늘같이 큰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렉토 바로 교수 취임인데 바로 이게 오늘날의 파리 대학의 전신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그때 취임 연설을 할 때 바로 칼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을 강조하고 바로 그리스도만이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특별히 이때 뭘 텍스트로 하는가 하면 팔복을 텍스트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칼빈이 공식적으로 자기 신학적인 입장을 개진한 첫 번째 작품이 이거라고 본다면 바로 그 팔복에 관한 거예요. 팔복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서술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이런 식인데 그런 형식도 아니고 뭔가 명령도 있고 뭔가 서술도 있는 고백도 있고 명령도 있는 거 이게 바로 팔복이잖아요. 인디카티브 그 다음에 임페러티브 명령도 있는 것 같고 애통해라 그러면 가난해라 그러면 온유해라 그러면 핍박을 받으라 그러면 뭔가 그런 뉘앙스도 있고 그러면서도 율법과 같지는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 안 가난하면 너 복 없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서술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거 이게 이제 칼빈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율법이 그렇고 복음이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의 서술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서술형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규범이 주어져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 규범이 조건은 또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쳐짐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의 빛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에게 규범이 있나. 그래서 저는 상당히 니콜라스 콧 총장 연설문 사건, 물론 니콜라스 콧 연설문이 칼빈의 작품이다 아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제가 텍스트를 분석해 본 이상 칼빈이 그 당시의 초기 작품과 너무 주제나 이런 게 일치해요. 제가 문체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제까지는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초기에 칼빈 신학의 그런 중심적인 주제를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복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예루살렘 가서 팔복교회 가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팔복교회라고 있는데 라틴어로 쭉 적어놨는데 그래도 제가 저걸 읽는다는 게 즐거웠고 다른 학생들은 전부 못 읽고 그냥 다들 돌아가는데 근데 혼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뭔가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면서 뭔가 규범을 남겨두시지만은 이미 약속이신 하나님, 뭔가 막 살도록 놔두지 않으면서도 약속이 있는, 그래서 그 규범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은 어떤 그런 상태. 그렇죠. 우리가 법의 백성이잖아요. 법 없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니콜라스 콧의 파리 연설문은 아주 명문이고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발표를 해놨으니까 뭐 어때요? 도망가야죠. 이제 그때부터 도망치기 시작하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잡아 죽이고 하던 그런 사실 이제 그때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 박해가 아직까지 표면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하면 당장 데려다가 막 죽이고 옛날에 그냥 보도 볼록에 머리를 때려가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아주 그 못된 사람들이에요. 불난 사람들 다 그런 쪽 사람들. 한국 사람이 착하지. 자, 스콧들 내는 사람도 좀 못됐어요.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 anyway 어쨌든 1534년에 영혼 수면서를 저술합니다. 이게 제세례파에 대한 이야기죠. 영혼 수면서를 반박하는 거예요. 제세례파는 죽으면 영혼은 잠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죠. 우리 잠잔다 해서는 안 돼요. 영혼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세례파의 영혼 수면서를 비판했고, 그리고 1535년에 올리베 땅 불어 성경 번역본이 나옵니다. 이때 서론을 칼빈이 쓰는데요. 올리베 땅이 바로 사촌입니다. 꾸쟁, 사촌, 커즌입니다. 독일 번역은 루터가 했다면 불란서 번역은 올리베 땅이 합니다. 이게 호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올리베 땅은 일종의 그 올빼미라는 뜻인데 가명이에요. 필명같이. 그 올리베 땅이 불어 성경을 번역했고 칼빈의 이 서문이 집필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어 성경에 제가 언젠가 아주 고전적인 불어 성경을 봤는데 실제로 칼빈 서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같이 그것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535년에 10월 전까지 기독교 강요 초판 집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가 1535년에 사실은 집필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8월 23일입니까? 그 날짜로 프란시스 1세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집필 완료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36년에 기독교 강요가 나오지만 사실은 35년에 집필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칼빈이 갑작스럽게 회심을 한 것은 빨라도 32년, 늦어도 33년 이 사이라고 본다면, 기독교 강요가 35년에 쓰여졌다고 본다면 초판이 칼빈은 불과 3년 만에 기독교 강요를 쓴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죠. 사도 바울이 3일 만에 설교하기 시작했죠. 3일 만에 다메섹에서 설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이렇게 갑작스럽게도 완전히 들어 쓰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준비한 것을 회심시키면 뭔가 그런 것 기반하에 말씀이 들어오면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이 있죠. 상당히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칼빈의 생애를 통하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36년에 이제 기독교 강요 초판이 출판이 됩니다. 제가 직역으로 번역했다는 그 부분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종교를 통하여 진정한 경건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교리들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술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사실은 칼빈은 자기 이름으로 그대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렐이 읽습니다. 파렐이 읽고 아만리에 이제 칼빈은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플래카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빼버렸는데요. 중요하지만 그냥 짧게 하려고 다 빼버렸는데, 불란스에서 이 플래카드 사건이란 말은 벽보 사건인데요. 벽보 사건. 이것은 바로 벽보에다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히브리스 말을 인용해서 벽보로 붙인 거고, 이때부터 이제 소위 유혈 진압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그냥 던져서 죽이고, 막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 플라카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프란시스 1세가 뭘 이용하느냐. 독일의 루터랑은 오히려 온유한데, 불란스 내에 있는 개신교들은 도무지 그 앞뒤가 안 맞는,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논법을 펴요. 일종의 정치적 논리예요. 이 프란시스 1세가 대단한 황제였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재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톨릭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그 중에 대표적인 루이 디틸, 그 다음에 사도렛,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가요, 다시. 그런 가운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고, 그런 가운데 황제에게 서문을 쓴 거예요. 황제 좀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로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서문을 쓴 겁니다. 이런 가운데 파렐이 이 글을 읽고 이제 플래카드 사건이 일어나니까 칼빈은 더 이상 그때까지만 해도 불란스 남부 지방, 앙겔로 뭐 이런 지방에 있다가 이제 칼빈이 제네바를 거쳐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제네바를 거쳐가는 그 순간에 파렐이 어떻게 수소문해서 칼빈의 소식을 듣고 칼빈을 제네바에 머물도록 권유합니다. 우리가 제네바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체로 칼빈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역사적으로 제네바 종교개혁이라면 파렐의 종교개혁입니다. 파렐이 먼저 종교개혁을 했어요. 파렐, 비레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도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이코 오버만 같은 경우는 제1차 종교개혁은 루터 종교개혁, 제2차 종교개혁은 도시 종교개혁. 도시 종교개혁은 뭐냐면 각각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종교개혁. 도시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요. 바로 비숍을 쫓아내는 거예요. 비숍을 쫓아내면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비숍이 정교 다 다스리잖아요. 교회도 다스리고.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 가기 전에 파렐이 종교개혁을 사실 완료했어요. 그리고 어둠을 넘어서서 빛으로 제네바 모토도 만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파렐도 사실은 이미 작은 조지신화책을 하나 썼거든요. 이 교리학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교리는 안 되겠다. 나는 목회하고 비례는 설교하고 누가 가르칠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이래서 칼빈을 모셔오는 거예요. 칼빈을. 그래서 제네바 이 삼두마차가 형성되는 거예요. 파렐은 목회, 행정, 그럼 비례는 당대의 설교자였어요. 가장 설교를 잘한 사람. 그리고 칼빈은 바로 교리를 가르치는 독트 스크립추라의 성경 교사로 제네바에 초청이 돼요. 그래서 사실 칼빈이 1차 제네바에 왔을 때 칼빈은 설교라든지 신방권은 금지됐어요. 신방 못하게 막았어요. 설교도 거의 안 했어요. 칼빈은 신학적인. 그래서 칼빈은 오자마자 뭘 했느냐? 바로 거기에 보시면 설교자와 목회자로 임명이 되는데요. 중요한 일은 목사예요. 분명히 목사지만은 중요한 일은 칼빈이 1차 제네바에 있을 때 뭘 했느냐? 바로 중요한 작품을 쓰는데 그게 신앙교육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1537년 그의 나이 28살에 바로 캐테키즘을 쓰는 거예요. 제1차 신앙교육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여러분들께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이고 정말 작은 기독교 강요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책이에요. 좋습니다. 불어판을 먼저 씁니다. 이 당시에는 전부 캐테키즘은 당연히 라틴어인데
불어를 먼저 씁니다. 왜요? 아이들 가르치려고. 버네큘라 정신,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나오잖아요. 속으로 가르치라. 바로 속어예요, 속어. 버네큘라. 그리고 1538년에 칼빈은 다시 라틴어로 씁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부지런함인데요. 자기가 불어로 썼다가 자기로 라틴어로 쓰고, 누가 번역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또 쓰는 거예요. 그게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몇몇 단어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1차 칼빈이 머문 때는 이런 게 있었고, 거기 하나만 더 적는다면 여러분들께서 1537년, 36년에 꼭 걸쳐서 신앙 고백서를 하나 씁니다. 제네바 신앙 고백서. 제가 왜 빼버렸는가 하면 이건 저작권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로 학자들은 역시 칼빈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제1차 제네바에 머물면서 결국은 추방당하고, 왜요?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맨날 원리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러니까 제네바 사람들이 좀 싫은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좀 싫죠? 그러나 크게 세 가지 작품을, 유산을 남겼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 강요가 있었고, 그리고 신앙 고백서, 콤페시오가 있었고, 그리고 신앙 교육서, 캐타키스무스가 있었다. 이것이 일찌감치 제네바에 형성이 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리서가 있었고, 고백서가 있었고, 교육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칼빈은 30세 전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이것을 수립을 한 거죠. 사실은 캐타키스무스, 신앙 교육서는 주로 이때 보면요,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씁니다. 말년에. 은퇴할 때쯤. 왜요? 신앙교육서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저보고 조신화책 쓰라 그러면 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저보고 신앙교육서 하나 써보라 이러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문체해야 되죠. 또 아주 간결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뭔가 또 정확한 어떤 그런 지향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칼빈이 이런 작품을 쓰고, 그리고 1538년에 추방을 됩니다. 추방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본래 가려고 했던 스트라스부르로 갑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후로는 함께 동력할 기회가 없습니다. 잠시 만나기는 해요. 주례도 해주고 파렐이. 그런 건 하지만은 함께 동력하는 그런 시기는 없습니다. 스트라스부르 바로 지금 알사스 로렌입니까? 거기에 속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도시에 갔을 때, 전에 학회할 때 갔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 그 웰컴, 환영하는 그 분위기가, 아, 역시 스트라스부르는 열려있는 동네구나. 옛날부터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저는 여기 가보면서. 근데 스트라스부르에서 칼빈은 마틴 부처를 만나죠. 마틴 부처를 만나는데,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에는 마틴 부처가 있었고, 볼포간 카피토가 있었고, 그리고 장 스트룸,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마틴 부처는 목회 행정과 경건에 가장 뛰어난 그런 분인데, 우리가 마틴 부처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는 루터란이지만 상당히 개혁주의적인 루터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이런 것과 좀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처가요. 그 부처, 그 다음에 피트마트 버미글리 이런 사람들이 루터란에 있는 독일 토양이지만 개혁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울시누스, 올비아누스, 바로 피트마트 버미글리, 부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처가 스트라스부르의 소위 도마교회, 지금 가보시면 있어요, 여러분들 도마교회. 그 도마교회 목회자인데, 부처는 칼빈에게 소위 뻗디 프랑스, 작은 프랑스 망명객 목회를 맡깁니다. 우리가 뻗디, 리틀이라면 망명객을 뜻하죠. 미국에도 가면 리틀 도쿄 있죠. 작은 도쿄에는 망명객, 독일에서 온, 일본에서 온 교포들이죠. 오늘날은 망명객이 아니라 교포들. 자, 스트라스부르에서 칼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처에게서 목회 행정을 배우고, 그리고 부처로부터 그야말로 경건 이런 부분은 좀 강조 안 되는데요. 부처가 그 마태복음 로마서 주석 이런 건 아주 수작이거든요. 부처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칼빈이 그런 영향을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공관복음 주석에서는 나는 부처를 모방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부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칼빈이. 그 다음에 장 스트룸, 이 장 스트룸은
근대 교육의 아버지예요. 아주 교육에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 스트룸을 통하여서 칼빈은 이때부터 이미 대학을 하나 설립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나중에 20년 후에 결실을 맺고 나중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1559년에 개교할 때 칼빈은 그래 해상을 해요. 내가 근 20년 전에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서 비로소 스트라스부르에서 칼빈은 제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비록 커뮤니티는 적지만은, 큰 교회 부목사 하다가, 제네바는 큰 교회 부목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예요. 신방도 하고, 주석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마음대로 하고, 완전히 작은 커뮤니티지만 숫자는 훨씬 적어요, 제네바보다. 그렇지만은 칼빈은 거기에서 비로소 목회자로 거듭이 나요. 목회자로.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의 삶이 없었다면 칼빈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칼빈이 그저 젊은 영 칼빈으로 그저 제네바에서 계속 남아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칼빈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어려운 망명객이지만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제대로 목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개척교회 하는 게 몇 배 낫습니다. 큰 교회에서 그 미련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큰 교회 부목사님 신경 안 씁니다. 담임 목사님 신경 쓰지. 자, 제2판 기독교 강요가 1539년에 나오고요. 이것도 사실 1538년에 만들었던 책인데 출판을 39년에 하고 최초의 조지신학적인 기독교 강요죠. 그리고 1540년 로마서 주석, 유명한 칼빈의 로마서 주석이 출판됩니다. 칼빈은 모든 주석이나 설교집을 한 번만 내는데 유독 로마서만큼은 3번이나 냅니다. 3번 로마서 주석을 내는데요. 그 다음에 1541년 성찬에 관한 논문을 해서 이때 벌써 영적 인재설, 소위 개혁주의 성찬론을 확립합니다. 칼빈의 성찬론은 그 당대에 독특한 것이었어요. 저빙글리아도 다르고 루터와도 다르고 정확하게 성경적인 영적 인재설을 확립하고 그리고 1541년 9월에 제네바로 다시 옵니다. 물론 제네바로 오기 싫을 수 있어요. 제네바는 언제든지 창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나 칼빈은 결국 다시 제네바로 옵니다. 스트라스부르와 제네바의 차이점이 뭘까요? 스트라스부르는 아무리 마음대로 해도 일부예요. 그러나 제네바는 어려워도 전부예요. 제네바는 시민 전부를 목회하는 거고 스트라스부르는 불란서 망명객만 목회하는 거예요. 어쨌든 칼빈은 제네바에 오는데 이제 제네바로 귀환한 칼빈은 옛날의 칼빈이 아니에요. 불과 3년 조금 넘게 있다가 돌아왔지만 옛날의 칼빈이 아니에요. 오자마자 유명한 교회 규칙서를 만듭니다. 이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옛날에는 신앙 고백서, 또 옛날에는 어떤 신앙 교육서를 만들었다면 제네바로 오자마자 칼빈은 교회 규칙서를 만듭니다. 철치 오더를 만드는 거예요. 오더. 교회 규칙서를 만듭니다. 여기서 유명한 네 직분론을 확립하고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회 유명한 바로 당회, 오늘날 당회의 기원이 되는 목사, 장로회를 만듭니다. 제가 감독회라고 해놨는데요. 거기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갈로하고 목사, 장로회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목사와 다수의 장로들이 모인 그런 모임인데 오늘날 당회는 한 목사님과 다수의 장로님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오늘날 당회와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7위회로서 당회의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1542년은 칼빈은 이제 1차 신앙교육서가 좀 더 서술적이었다면 2차 신앙교육서를 문답서로 출판하고 이때도 역시 불어를 먼저 출판합니다. 너무 차밍하고 아름다운 그런 문답식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조금 소개했지만은 이 제2차 신앙교육서, 제1차 신앙교육서 정말 여러분들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예배 양식을 위한 예식서도 만듭니다. 그래서 예식서를 만들어서 예배 순서 이런 것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1544년 기독교 강요 3판을 출판하고
그리고 피기우스의 자유의지론을 비판해서 바로 피기우스와 논쟁을 벌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여기 썼습니다. 1545년은 제2차 신앙교육서를 라틴어로 출판했고요. 12월에는 트렌트 종교회의 반박문을 출간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마 캐톨릭에서 트렌트 종교회의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반박문, 엔티도트를 만드는데 트렌트 종교회의를 쭉 기록해놓고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글인데 참 좋은 글입니다. 1549년에는 스위스의 쥐리 협약, 콘센수스 티그리누스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라틴어로 자주 말되기 때문에 그냥 라틴어를 제가 두었습니다. 티그리누스란 말이 쥐리란 말이에요. 바로 쥐리 협약. 여기에서 개혁주의 성찬론이 합의에 이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상징설 같은 게 다 포기되고 칼빈의 성찬론을 개혁주의 내에서는 일치해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쥐리 협약입니다. 1550년에 기독교 강요 제4판이 출판되고 그리고 스캔들, 걸려 넘어지는 것에 관하여 이게 박거태 교수님 번역한 부분이 있죠. 스캔들에 관하여 이런 책을 출판합니다. 1552년에 예정론에 관해서 피기우스와 논쟁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제롬 볼색도 하나 적어보세요. 볼색. 예전론 논쟁은 볼색과 가장 유명한 논쟁을 또한 벌입니다. 제롬 볼색. 볼색. 주로 피기우스와는 자유의지론, 그 다음에 섭리론 논쟁이 주고 볼색과는 예정론 논쟁이 줍니다. 제롬 볼색. 1553년은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그런 좀 슬픈 사건이죠. 셀베투스 하영 사건이 일어나는데 10월에 그가 하영이 되는데요. 잠깐만 제가 1, 2부분 설명한다면 칼빈이 과연 셀베투스를 죽였는가? 여러분들께서 너무 제가 칼빈을 옹호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칼빈은 1553년에 셀베투스를 죽일 만한 근한이 없었어요. 칼빈은 한 번도 수찬 정지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칼빈이 때렸다거나 누굴 죽였다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네바의 교회와 항상 소의회, 뻗띠꽁세라고 맨날 부딪히는데 제네바 의회가 155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제네바 의회에서 제네바 교회는 수찬 정지권 없다, 건진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논쟁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제네바 교회 수석 목사예요.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제네바 목사 장로회의 첫 번째 목사예요. 칼빈의 지위가. 그래서 신학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들이 누구를 죽이거나 매를 대거나 못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 가장 많은 것은 출교예요. 출교인데 그 당시에 출교는 뭐냐? 수찬정지가 출교예요. 그 당시는. 그게 성찬에 못 오게 하면 그게 수찬정지, 그게 출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하도 술만 먹고 성내에 들어오니까 그 성내 못 오게 하고 출교했는데 그 사람이, 베툴리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제네바 소의회에 가가지고, 쥐들이 뭔데 가는 건 맞고 못 오게 하고 성찬에 참여 못 하느냐. 그만큼 이 당시에 칼빈의 지위가 만만치 않았고, 이후에도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의 제네바 목사 장로회가 어떤 형벌을 가하고 이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절대 없었어요. 칼빈은 셀베투스에 대해서, 셀베투스는 삼일체를 부정했죠. 삼일체 부정하는 그 책을 유명한 걸 3권 쓰잖아요. 그리고 제세례파였죠. 그리고 구약 폐지를 이야기했죠. 이러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부정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셀베투스는 모든 사람들의 공적이에요. 로마 캐톨릭도 이단이라 그랬고, 어쨌든 교리는 달라도 삼일체가 아니라 그러면 전부 이단 아니겠어요? 루터란에게도 이단, 로마 캐톨릭에도. 그래서 사실 비엔네라는 데서 먼저 잡히는 것이 로마 캐톨릭에 잡혔어요, 셀베투스가. 셀베투스는 당대의 의사였고, 천재였어요, 정말. 벌써 심장에 피 돌아가는 걸 연구했어요. 하비보다 100년 전에 연구한 사람에게. 상당히 뛰어난 천재인데, 이 셀베투스가 스페인 출신이거든요. 마라노라고 그래요. 스페인 교포 출신인데 그곳에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 유대인들이 바로 단일신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20대에 벌써 삼위일체에 대한 다이알로그, 삼위일체 반박하는 거 글을 쓰고 1553년은 기독교 강요를 비판하는 1553년 레스티투티오, 인스티투티오를 비판하면서 레스티투티오를 쓰죠. 셀베투스가. 그 셀베투스는 항상 칼빈과 신학적 논쟁을 하기를 원했고 칼빈에게 편지를 보냈고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했고 그런 입장에서 셀베투스가 결국은 화형이 됩니다. 화형이 되는데 더 많은 이야기들은 또 하기로 하고요. 제네바 가보면 셀베투스 거리에 바로 그 거리라는 뜻이잖아요. 셀베투스 거리에 제네바 의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셀베투스에 대한 사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셀베투스는 메디생, 의사예요, 의사. 딱 의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제네바 가보세요. 자, 어쨌든 셀베투스 처형이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는 너무 칼빈이 셀베투스를 죽였다. 작년에 2009년에 칼빈 500주년 할 때 칼빈이 3,000명을 죽였다. 막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1554년 셀베투스 오래를 지적하는 거룩한 삼위일체에 관한 책을 출판했고요. 웨스트팔의 성찬론을 비판, 웨스트팔은 루트란입니다. 루트란 성찬론은 로마 캐톨릭보다 더 사악하면 사악했지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제설, 그런 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1557년 예정론에 대한 카스텔리옹, 바로 세바스찬 카스텔리옹이죠. 소위 우리 인류 역사상 바로 톨레랑스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관용을 이야기한 사람. 이게 신학자였는데 역시 일부 성경에 대한 이단 사설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칼빈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제네바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소위 칼빈 비하를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카스텔로요. 1558년에 블랑드라터와 반삼위일체론에 반박하고 1559년은 칼빈에게 상당히 행복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벌써 건강은 상당히 안 좋아졌던 해인데 이때 크게 칼빈은 세 가지를 하는데요. 제네바 대학교, 제네바 아카데미를 개교하고 기독교 강요 바로 마지막 판 1559년 판을 쓰고 그리고 한 가지 작은 일이지만은 중요한 일은 바로 시민권을 갖게 되죠. 근데 이때 시민권도 반쪽짜리 시민권입니다. 반쪽짜리 시민권, 부르주아입니다. 시도행이 아니라 반쪽짜리 시민권에서 선거권을 얻는 시민권입니다. 칼빈은 처음에는 아비땅이에요. 처음에는 거류민이었고요. 거류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사하고 교사밖에 못합니다. 돈 받는 그 전문적인 직종으로는. 왜요?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시민권 안 줬어요. 스트라스부르는 일찌감치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나 이 제네바는 아주 독한 놈들이에요. 아주 그 제네바의 그 토착, 노만 페린 같은 사람들, 아주 토착 아주 골수 그냥 예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도무지 인정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가요. 그런데 1555년쯤 노만 페린도 쫓겨나고 칼빈은 그때 비로소 좀 평화를 맞이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별로 인생에서 그렇게 즐겁게 생활을 보내지 못했어요. 자, 1559년에 이 세 가지 일이 있었고요. 1560년에 폴란드의 그런 스탄카로, 비앙드라타 이런 사람과 논쟁을 합니다. 이게 기독론 중보자의 양성 중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1561년에 이탈리아 장딜은 특별히 여러분들 성령론이라고 적으십시오. 왜곡된 성령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반박하고 1563년에 바로 폴란드 유니테리안을 비판하는 두 글을 쓰고요. 그리고 1564년에 마지막 강의를 하고 2월에 마지막 강의, 6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4월 2일에 마지막 성참 참가를 하고 5월 9일 날 목회자들을 위한 모임 이건 계속 했는데요. 그리고 5월 27일 날 주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자가 그의 생애에 보면 죽었다기보다 자는 듯 했고 위대한 빛이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했고요. 5월 28일 날 하루 후에 묻힙니다. 그래서 제가 성유물에 관한 비판 그의 책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이 주님께서 모세의 몸을 감추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성유물의 레릭 하는 그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자기 자신을 죽음을 흔적조차 없이 모세와 같이 별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비를 만들지 말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나중에 무덤까지 어딘지 모르겠다 싶으니까 제자들이 겨우 벽돌 하나로 그 표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의 주석. 제가 여기 간단하게 썼지만 주석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거의 모든 책을 다 주석했어요. 그는 크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신학적 작품들과 더불어 주석과 강의와 설교를 했습니다. 강의라는 것은 꼭 오늘 이런 형태입니다. 이걸 했습니다. 칼빈이 매주. 특별히 교회의 평신도들 대표들과 목회자들을 모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무슨 강의를 많이 했는가 하면 선지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소선지서 12소선지서는 다 강의로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예레미야 예스겔 이런 것은 강의입니다. 렉지옥 하는데요. 강의. 특별히 강의할 때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칼빈의 기도문 없냐 이래 싶으면요. 강의한 것은 매번 강의 말에 기도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지서 뒷부분 이런 데서 칼빈의 기도문을 만나볼 수 있어요. 저도 한때 기도문을 좀 번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에딘버러에서 그때 대표 목사로 섬길 때 주보에 내고 했었는데 그리고 주석 그 위로 올라가면 주석은 이제 칼빈이 쭉 했는데요. 뭐 다 근하고 싶은 주석이죠. 정말 뭐 하나 뺄 수 없는 그런 주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중요하다 좋단 말 안 할게요. 네. 그냥 다 좋습니다. 로마서도 좋고 고린도 전후서도 너무 좋고 갈라디아서도 좋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도 정말 좋고 디모데 전서 후서 참 은혜롭고요. 정말 좋고요. 히브리서 위로가 넘치고요. 중보자 제사장 그 다음에 디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서 요한일서 베드로 전서 유다서 또 요새 사도행전 좀 보세요. 정말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쭉 공간복음 이렇게 되는데 칼빈은 대체로 신약을 먼저 주석해요. 거기다 신약 거꾸로 해요. 서신서를 먼저 주석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하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해요. 거꾸로. 그래서 특별히 공간복음은 1555년에 나오는데 우리가 칼빈의 공간복음은 하몬이라고 하죠. 공간복음. 3권짜리죠. 마테마가 누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할 때도 한번 써보세요. 하모니. 하모니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모니아. 칼빈은 하모니아를 2권을 쓰거든요. 한 권이 마테마가 누가의 하모니아고 또 한 권이 바로 모세 5경의 마지막 4경 1563년 작품. 이건 정말 주목해야 돼요. 누가 이런 거 가지고 박사 논문 하나 쓰면 좋겠어요. 칼빈은 보통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으로 주석을 많이 하는데 칼빈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4권을 묶어서 한꺼번에 주석을 해버려요. 역사 부분, 율법 부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 4경 1563년 그가 죽기 1년 전에 다 마칩니다. 너무 좋은 책이고 이런 것들은 참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인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4권을 묶어서 쓴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설교는 너무 많지만은 그가 한 설교가 수천 편 되지만은 대체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성유신에 관한 거, 디모데, 디도서 이런 거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께 제가 당장 설교집을 좀 권할 게 없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에베소서 설교집과 갈라디아서 설교집은 단연본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것을 목회하실 때 우리나라의 김동연 이런 분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보시고요. 공간복음은 분명히 설교를 다 끝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공간복음 가지고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5장까지밖에 없어요. 6장부터는 팔아버렸어요. 그냥 니아까 장사한테. 제네바 도서관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학자들에게는 다행이죠. 다행이죠. 제가 그게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살그머니 내려놓고
딴 거 했는데 지금 생각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복음 이런 것은 5장까지밖에 앞부분. 딱 이제 제가 율법과 그리스도잖아요. 딱 5장 이제 팔복 지남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없어졌어요. 거기서 이게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죠. 네. 자, 이것까지가 오늘 인트로덕션인데, 예, 사실은 제가 책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허동은, 우리 오늘 스텝이 오늘만큼은 한 11, 20분만 좀 더 하자. 근데 다음 주부터는 절대 제가 시간을 지킬게요, 여러분들. 절대 9시 되면 여러분들 그냥 일어서 가세요, 집에.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9시가 지킬 거고, 다음 주에는, 기독교 강요 서론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35페이지까지인데 짤막하게 먼저 드리고 다음 주는 제1주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안 하고 성경 구절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핵심 교리다 싶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습니까? 끝나고 예. 그럼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이렇게 아버지 또 칼빈의 텍스트를 가지고 성경 교리 정예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심히 연약하고 또 아버지여 어리고 출입을 모르는 자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여 지식조차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목회를 하고 섬기고 또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여 또 주님의 일을 돕는 또 사모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함께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대에 먼저 진리의 사자들이 되고 의의 교사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꼴을 먹일 때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꼴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일정하게 비치는 빛과 같은 주의 진리로 충만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모이면 이렇게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가는 길도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